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게 뭘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안식일로 이게 주일이 됐는데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일이 예배 때마다 늘 일어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내 계획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나한테 있던 잘못된 감정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감정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는 이제 세 번째 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1장, 2장, 오늘 3장, 다음 주 4장. 1장은 엘리멜렉 집안이 남자들이 다 죽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꿈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그 끝까지 쫓아오는 룻을 붙들고 걸어왔던,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은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원망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룻이라는 여인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갔다가 뜻밖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 곡식을 가져오자 어머님이 믿음으로 살던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고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탄식과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탄식하던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다시 모든 신앙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 2장이었습니다. 이삭 주러 왔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패하고 하나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3장은 이제 그 너머를 가는 겁니다. 3장부터 이제 어떤 일을 더 우리가 실감하게 되냐면, 도표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룻기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1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다 완전히 최소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지면 하나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멋대로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세요. 신앙은 뭐냐? 내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약해지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강해지면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1장에서 인간이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 2장의 21절 마지막 파트를 보면 룻이 돌아왔을 때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과 옆에서 곡식을 주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보아스 우리 친족 밭에 계속 가서 일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라면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간섭하시구나. 이걸 경험해보고 싶으면 기도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거기서 있으라고. 23절, 이게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거했다. 이것이 2장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원망하던 나오미가 이제 룻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자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들려져야 돼요. 근데 영적 감각이 죽으면 예배당에 와서도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육적 감각은 살아있는데 영적 감각이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3장 1절로 가보면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너도 안식할 곳, 즉 가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젊은 여인인데 이렇게 1절에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친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고엘 제도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나오미는 2절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가까운 친족.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일, 까불리는 일을 한다. 3절에 너는 잘 씻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할 때까지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룻기 3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장을 읽을 땐 3장이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1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넘어진 인간들을 회복하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서사인데 이 중에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성자 예수님도 구약에 계셨지만 역사 속에 등장은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속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림자처럼 계신다고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룻기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지금 전개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보리를 다 까불리고 저거 할 텐데 네가 목욕하고 가서 거기 있으라고. 아직 보아스가 나타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감추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7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 다가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이 9절이 중요한데 여기 잠깐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2장에서 만났다라는 말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걸 강조했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빠지면 룻기는 삼류 연애소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데 여기까지 구절을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무슨 다른 표현이 아니라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룻이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작업이라고 그래요. 작업. 마치 룻이 과부가 어떤 부자 남자한테 작업을 거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전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파트는 여자가 청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남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오늘 3장에는 키워드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친족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가 된다. 당신이 친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도와줘야 될 책임을 가진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등장해요. 첫째가 뭐였냐면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가 따라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젊으니까 돌아가서 살으라고. 내가 설령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근데 얘네들이 커서 너랑 결혼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즉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님의 이름의 계보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걸 계대 결혼 제도라는데 그 다음 도표를 볼까요? 라틴어에 the levir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혼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그 결혼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the levir이라는 말은 라틴어고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인데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한 면도 있죠. 뭐냐면 이 수혼자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빠졌는데 leviratel이야. VI가 빠졌어요. The levirate marriage인데 The levirate marriage라는 건 뭐냐면 결혼, 계대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어로 표현되는 정상적인 언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된 여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형제 의미로서 확대 가족 제도인데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노할 수가 있어요. 자유에서 선택이라는 겁니다. 수혼의 목적은 죽은 가족의 생명과 이름을 지속시켜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형님의 가족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계대 결혼 제도가 등장해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이제 고엘인데 이 고엘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지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앉아서 농사를 못 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땅은 농사 못 짓다가 빚을 지니까 팔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몸이 약해서 농사를 못 지게 돼서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7년 곱하기 7년, 7년마다 안식년이 오잖아요. 7, 7이 49. 안식년이 7번째가 오는 게 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애를 희년이라고 선포를 해요. 주빌리라고 하는데 희년을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되냐.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다 줘야 돼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의 목적은 땅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이 사람이 땅을 농사를 짓지 못해서 땅을 팔아버렸는데 이 사람 땅이 없잖아요. 그럼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을 사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지파에 이 가문이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친족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서로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내 친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친족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인데 첫 번째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 동생이 잃었어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주는 거죠. 동생이 없는 집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내 동족이 팔려가잖아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돈을 다시 주고 저 사람을 자유로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이럴 책임이 친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전쟁을 치르는 게 고엘 제도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는. 네. 세 번째, 고의적으로 살해됐을 경우 피해 복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중동 전쟁과 관계된 거죠. 네. 네 번째, 친족의 죄로 인하여 갚아야 할 보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 죄 때문에 누군가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럼 가까운 친족이 갚아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중동의 아랍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고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쪽 친척인데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책임을 안 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제도를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집안의 죽은 집의 친족이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당신의 옷으로 시녀를 덮어달라는 말은 나랑 결혼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이어달라. 남편의 집안을 이어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청혼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성경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를 왜 보여주는가?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와 결혼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실 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라고 절대 안 불러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하늘에 계신 삼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가르쳤다고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 딸만 둘인데 딸이 아빠 아파요 라고 미국에 전화가 오면 저는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바로 날아가요.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줘도 다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무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못 도와주는데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설명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니?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룻기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절망에 빠진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은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룻에게는 누가 등장하면 보아스가 등장해요.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보아스는 어디 있는가? 없어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나타. 너무 자꾸 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딱 오늘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믿음이 좋은 여자 룻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방 여자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악순환의 시대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백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백성에게 고난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노예 생활하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명을 딱 택해가지고 정말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적군을 다 무찌르게 해버려요. 그리고 승리를 취한 다음에 자유케 한 다음에 성경의 사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8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일시적인 평안이 이스라엘에 주어져요. 그럼 평안이 주어지면 이 백성들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민족의 고통을 당하게 해요. 즉 고통, 기도, 부르짖음, 평안, 사사를 세우고 평안, 또 타락. 이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두웠던 시기죠.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 영적인 어둠의 시기라고 말해요. 근데 사사기 읽어보면 다른 관점이 생겨요. 분명히 사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어두웠던 시기인데 어둠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인간이 그렇게 못된 짓 저지르는 어둠을 만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다는 게 사사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멈추는 날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의 바울은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날. 구원이 은혜의 날이라고. 은혜는 매일 내리고 있어요. 예. 은혜의 강은 계속 흐른다고? 멈추지. 그게 우리 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 얘기, 온 교회. 예. 아멘이죠.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왜 8년 평안이 있고 20년 있고 40년 평안이 있을까? 이 평안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8년의 평강이 아니라 40년의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평강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삼손도 안 돼요. 기드온도 안 돼요.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고엘로 오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은 다 몰락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믿음 있던 어머니도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루시, 이방 여자 루시 따라와서 이삭 주러 나갔다가 친족, 그 집안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는데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곡식 막 뚝뚝 떨어뜨려주고 보디가드 붙여서 보호해주라 그러고 내 식탁에서 먹으라 그러고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고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동의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박 목사님 몇 년도 결혼했죠? 22년. 얼마 안 됐네요. 사모님 목사님을 다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절대 안 해요. 다 알고는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조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수록 좋은 분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의 대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이 1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모든 게 깨어진 자야,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성경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너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네 모든 죄를 다 변제해 줄 수 있는, 값을 치르고 고엘이 친척이 다 돌려줘, 해줘야,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버려놓은 모든 죄와 이것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과 이 절망을 변제해 줄 너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있어요. 보아스는 없는데 저한테는 제 인생의 모든 실패를 변제해 주실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대박.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엘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 내려오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만드신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욕해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제 인생에 저는 고엘이 있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실패를 다 되돌려 주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나의 구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죠. 1,000만 원이 생겨도 기쁜데 내 생애를 다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합니다.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역사에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결국 꺼내오더니 홍해바다를 만나 바다에서 죽게 하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가려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러 와요. 북쪽으로 가니까 산이에요. 남쪽은 사막이에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셋업이에요. 셋업.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이 어디서 오냐? 동서남북이 맞힐 때는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답이. 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원망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내밀어 홍해바다 갈라지려. 주님은 홍해바다로 데려가실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물이 합쳐져요.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우리를 죽이는 강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다 죽는 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불안들이 죽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고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부활절로 사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 11절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청혼을 했을 때, 기업을 물을 잡니다 했을 때 10절 11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아스가 네가 행한 일 다 알고 있다. 너한테 복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이 사람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말은 이 사람의 헌신을 다 온 동네가 알고 있다. 근데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말은 누구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과정에서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룻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님 지난주에 출연했었죠, 여기. 예. 룻이 이삭을 줍는데, 와봐요.
룻이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삭 줍는 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삭을 줍는데 한번 걸어가 봐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사람 손을 딱 잡고 걸어주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는 거예요. 3장은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봐요. 이 사람은 저 그냥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좀 앉아봐. 나오미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나오미 옆에 있다 이삭 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 주러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떤 세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여호와의 밭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걸어가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호와의 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룻은 이삭을 먹고 살아야 되는 과부예요. 그런데 뜻밖의 고해를 만나요. 어디서? 여호와의 밭에서. 이 사람은 저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룻이 나오미랑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삭 주러 여기를 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도와주러 내려가는데. 아시겠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거였어요. 정말 특별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할 때 랑데뷰라는 불어를 써요. 랑데뷰. 이 성경은 룻과 하나님이 랑데뷰라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여호와의 밭에서. 룻은 이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가본데. 근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여호와 밭에 준비해놓고, 저가 꿈도 꿔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이 저 인생에 벌어지게 해요. 그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누구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일을, 그거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밭에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기서 보아스의 밭을 이삭 주러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시다가 저 친구를 여기 데려가려고 이 위에서부터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와봐요. 천천히.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 할래요? 내가 하나님 할까? 아니, 좀 하나를 택해요, 그냥. 아, 고마워요. 한번 이 여호와의 밭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졸이다 해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다. 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해야 되겠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강원도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도에는 원주에서 제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 제천에 가는데 이게 직선으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라고 해서 저걸 또아리 굴이라고 해요. 굴을 뚫었어요. 일본 시대 때, 일치대 때. 일본 분들이 기가 막힌 분들인데, 저거를 양쪽에서 뚫어야 되니까 위에서 뚫고 밑에서 뚫고 해서 만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한 바퀴를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아리굴이라는데, 높은 경사를 기차로도 한 번에 못 가는 게,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지만 강원도의 태백 쪽으로 하면 스위치백이라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높은 데를 못 가니까 이런 것처럼 요걸 한 번에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굴을 뚫어서 만든 놀라운 기술력, 옛날에 발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기차는 한 번에 저걸 오를 수가 없어요. 저 높은 데를. 실제로 1km당 1km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근데 한 번에 못 가니까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어떠냐면, 한 번에 오를 수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못된 짓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길을 가는 방법, 타락의 길을 가는 방법, 절망 속에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삭주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적인데 난 못 가, 저기는. 저런 인생 나한테 안 펼쳐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삭주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삭 줍는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님 보아스 밭에서 룻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기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저 목적지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걸어간 저 길에 여호와의 밭에서 하나님과 룻의 특별한 랑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랑데부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룻은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이 조상이 된 걸 몰라요, 룻은. 천국 가서 나중에 알았겠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걸 I choose, 내가 선택한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라. 근데 하나님 볼 때 룻은 아무리 봐도 신통한 거예요. 저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 몫이 있다고 오고, 그리고 이삭주로 나가고, 하나님은 가슴 졸이면서 저 여인을 보다가 내려오신 거죠. 그 얘기를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 정리인데, 우리가 이삭주로 떠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의 밭이 있어요. 그 밭은 어찌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밭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참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캘거리에 있는 목사님이 밴쿠버를 방문했어요. 자동차 10시간이에요. 너무 잘하는 분이 방문했는데 UBC라는 대학에서 자기 침례교단 컨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방문해서 아침 먹으러, 아침 사주러 가겠다고. 목요일날 아침 만나기로 했어요. 수요일날 신방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 초창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을 텐데, 수요일 밤에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가지고 전화가 어떻게 그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 컨퍼런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 다 통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약속 취소하려고, 목요일 아침에.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요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바닥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연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왜 네가 약속하고 나한테 취소해 달라고 그러니? 사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급적 할 수 있는 약속만 만들고 힘들어도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30-40분을 새벽에도 끝나고 간 거예요. 학교 UBC 캠퍼스 안에 그 컨퍼런스 센터 앞쪽에서 만나게 됐는데 30분이 안 나와. 그럼 제가 기도 안 하고 나갔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 인간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30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 30분이나 나왔어. 혼자도 안 나오고 자기는 여권 목사를 데리고 나왔어. 목사님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혼자 나오지. 그러면 식당으로 갔어요. 누가 밥 사요? 누가 사야 돼? 우리 동네 오셨잖아. 당연히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영어권은 덤으로 먹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돈을 써도 기쁜 거야. 뭐 때문에요? 순종이.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올 수 있겠네. 그럼 여호와의 밭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안 나가면 여호와의 밭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얘기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런 날은요 하루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산 감격, 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 주로 떠나면 선물 주려고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주를 떠날 때부터 주는 가슴 졸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걸 제가 받아야 되는데 내 밭으로 오는구나 드디어.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족은 맞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으니까, 우선권이.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자는 거예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다 잘 가라고. 14절, 십오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겉옷을 쫙 피래요.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삭을 줍지도 않아. 이제는 옷 펴, 그 듬뿍 담아주고. 이걸 시어머니가 봤을 때 너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훔쳐왔냐, 이럴 정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룻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가.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빈손. 이걸 누가 했던 말인 줄 알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했던 말인데 룻이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순간에 나오미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불평을 다 듣고 계셨구나.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빈손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기다리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 4장에 가까운 친척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면 비겁한 자가 돼요. 다음 주에 답은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3장 전체를 결론 지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덥석 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패스해버리면 안 돼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느니라. 내 시간에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억지로 뺏으면 추한 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약간 여운을 남겨놓고 끝이 나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은데 기다려. 다음 주까지 기다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주님 뭘 주실까? 이걸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서둘러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아름답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행동이 있는 동사가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라. 우리 주님이 신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따라와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맞아요? 동사예요. 배를 버리고 따라가 아니라 동사예요. 근데 동사 중에 가장 어려운 동사가 있어요. wait,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움직이지 않는데 동사야. 이거 아세요? wait, 기다려.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건데 동사예요. 제일 어려운 거 이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전체 결론을 맺는다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시려는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세상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 사람과 코드가 맞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때를 딱 맞아 찼을 때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급히, 빨리빨리. 하나님이 때가 딱 채워지는 순간 주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막아요. 저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블레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닫을 자가 없는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책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악한 계획들이 산산조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밭을 향해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